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삶을 끝내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20년 지기 친구 의사들의 병원 생활을 그린 드라마였지요. 드라마에 등장하는 5명의 주인공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정 표현에 서툴고 또 음치이고 먹는 것 좋아하고 무뚝뚝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주인공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사 가운만 입고 진료에 임하면 사명감이 넘치고 정의롭고 실력 있는 모습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억지로 일하거나 대충 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환자를 가볍게 대하지 않았지요.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의사로 일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말하고자 하는 슬기로움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의로움이 슬기로움일까? 사명감 아니면 능력? 어떤 것이 슬기로움일까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나름 찾은 대답은 이렇습니다. 슬기로움이란 즐거움이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의사생활이란 즐겁게 의사생활을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가운을 입고 진료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은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짜여진 각본대로 연기하는 드라마였지만 나름 전달하고 싶은 교훈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던 거죠.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즐겁게 기쁘게 일하는 모습, 그게 바로 슬기로움임을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의롭고 사명감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신앙생활을 즐겁게 행복하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지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이 사라지고 억지로 의무감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 어딘가에 금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생활이 정상적이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보람이 느껴져야 합니다. 사명감이 생기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결과들이 보여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이유 중 하나는 성장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기를 배울 때에도 실력이 성장하면 악기 배울 때 굉장히 즐겁습니다. 뭔가 실력이 정체되어 있으면 지루함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멈춰진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 성장이 더디거나 멈추거나 퇴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멈춘 이유는 신앙생활의 기준이 잘못되었거나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슬럼프가 오게 되면 기본기 연습에 몰입합니다. 신앙생활의 슬럼프가 와도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이 어떠한지, 믿음 생활과 예배 생활은 어떠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 성장은 뼈대가 튼튼해야 하고 기초가 건실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기 때문이지요. 신앙생활의 기준을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을 내도 성장이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신앙생활의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이란 무엇인지, 사랑은 누구를 향해서 사랑해야 되고 어떤 사랑을 보여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제는 어떻게 대하고 용서란 무엇인가, 구제와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의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추지 않고 쌓아 올린다면 그 신앙의 벽돌은 언젠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신앙생활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오지요.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또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귀신의 역사, 바알세불의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셨지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여인이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복된 여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 같은 분을 낳고 기른 어머니야말로 이 땅에 참으로 큰 복을 누리는 분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찬양이었지요.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좋은 자녀를 둔 것이 부모에게 참으로 복이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의 기준을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복이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복이란 풍성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가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는 참된 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자녀를 잘 둔 것이 복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도 복이지만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은 기준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물질적으로 풍성함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사람들은 조건이 풍족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복은 행복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복이라 말하기 어렵지요. 그러나 삶의 조건과 행복이 반드시 비례한다는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만 봐도 그렇습니다. 물질이 풍족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 생각에 풍족한 조건을 누리면 행복할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물질이 풍족한 사람 중에서 행복하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풍족한 사람들이 행복한 것은 물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행복한 것이지요. 행복은 물질에서 오지 아니하고 만족에서 옵니다. 생활의 만족과 삶의 보람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이것이 행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세상에서 정의하는 사전적 정의, 행복의 정의도 생활의 만족과 삶의 보람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만족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우리에게는 행복인 것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집에 살아도 만족이 없다면 그 자체가 불행이고 슬픔이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것을 가져도 거기에 만족이 없다면 그 삶의 기쁨, 행복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족하는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고 자족하는 마음에서 기쁨이 나옵니다. 그 작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면 거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행복이 만족과 관련이 있다면 복도 만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삶의 조건을 바라보면서 만족한 마음이 든다면,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만족은 물질에서 오지 않습니다. 풍족한 환경에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열악한 환경에 있어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 모습을 보면 만족은 조건에서 오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만족은 우리보다 큰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늘 강조하는 말씀이죠. 우리보다 큰 존재는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우리 안에서 진정한 만족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세상에 속한 육적인 것에 어찌 만족이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질 때 만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행복한 거죠. 그 환경에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해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 마음에 거주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함에 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복이 있도다.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 그 만족이 행복을 낳고 그 행복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만족이고 행복입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만족이 주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가 누리는 복 가운데 하나, 형통의 복입니다. 형통이란 굴곡 없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해도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성도에게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의 굴곡을 지나도, 우리가 환난을 만나도, 인생이 실패해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없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실수해도, 넘어지고 자빠져도, 우리가 실패해도, 잠시 길을 잃어도, 다른 길로 걸어가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러니 안심이 되고 우리 마음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실 때 이런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요셉은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억울하고 절망적이며 소망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지요. 요셉이 누린 복이 바로 이런 형통의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키면 이런 형통의 복이 우리 삶에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이런 복이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단지 물질이 많은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이런 복보다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이 만족스럽고 무엇을 하든 실패해도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이 무엇인지 복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복의 기준부터 바르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요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표적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의 표적이고 또 하나는 솔로몬의 지혜를 드리려고 찾아온 남방 여인의 표적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였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요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3일 길을 걸어야 할 성을 건성으로 하루 만에 돌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악하고 패역한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말을 듣고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그 땅에서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건성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었지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 성장에 필요한 은혜는 지금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솔로몬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니 소문으로 들었던 것보다도 솔로몬의 지혜가 더 놀라웠습니다.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았던 거죠. 이방 민족들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서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부어지는, 우리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주어진 은혜만으로도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어진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기적과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와 기적이 부족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환경의 문제가 아닌 우리 마음의 문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던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을 만한 영적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광야에서 성장했던 거죠. 같은 환경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으로 삶을 보내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광야 같은 환경에서 길러졌기 때문이지요. 한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인나로 인해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었죠. 상처 주는 사람이 있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믿음이 자라지 못했다. 이것은 한나 앞에서 핑계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해서 풍족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어렵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룻 앞에 어떤 핑계를 대겠습니까? 두렵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던 과부 앞에 우리는 또 어떤 핑계를 대시겠습니까? 지극히 가난한 삶에서도 이삭 줍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룻의 모습을 보면 환경이 가난해서 내가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에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믿음에 이를 만큼의 충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기적과 표적이 없어도 지금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신앙생활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새 가족이 등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로 신앙생활을 중단한 사람이 있지만 여전히 교회를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기에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부족해서, 은혜가 부족해서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표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옆에 계신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표적입니다. 성경만 펼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경험하고 감동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큰 기적이자 표적입니다. 성경만으로도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적입니다. 또 하나의 표적은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나를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시켜주는 이 표적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과연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 강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집사님이 감사를 잊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이런 분들, 옆에 계신 분들 어찌 믿음 생활 행복하고 즐겁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이분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표적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볼 때에 목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저보다는 제 동생이 목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좀 많았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5년 만에 고등학생 때 저를 가르쳤던 교회 선생님과 연락이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니 놀라셨지요. 이 동생이 될 줄 알았는데 너가 됐구나. 그 뉘앙스 속에는 너가 목사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지요. 과거 학생부 주관으로 문학의 밤을 개최했을 때에 그 선생님은 저에게 사회를 맡기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에게 사회를 맡기시고 후회하셨지요. 발음은 세고 말은 어눌했습니다. 저도 답답한데 담당 교사는 얼마나 더 답답했겠습니까? 사회를 보기 위해서 볼펜을 물고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사회 보는 당일에는 발음에 도움이 될까 싶어 사탕을 물어가면서 사회를 보았지요. 그랬던 제가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되었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런 저만 보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적이 없어도 지금 부어진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거짓 나사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부자가 죽어 지옥에 갔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죽은 나사로를 가족들에게 보내서 그들은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간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이미 그런 은혜만으로도 믿음에 이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만으로, 성경만으로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에 이르지 않는다면 어떤 표적과 기적이 있어도 믿음에 이를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적을 바라지 말고 지금 부어진 은혜만으로 충분히 믿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하는 두 번째 걸음입니다.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33절과 36절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빛의 역할은 어둠을 물리치고 사람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요. 우리 몸에서 빛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눈입니다. 근데 만일 눈이 어둡거나 눈을 감아버리면 우리 인생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기 어렵지요. 마음이 왜곡되고 죄로 가득해 있다면 세상을 보는 눈도 어두워집니다. 마음에 담겨있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니 마음이 완악하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 왜곡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곡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불평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삶을 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표적이지요. 우리는 이 세 번째 교훈은 믿음의 눈을 떠야 모든 것이 표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밝히 열 때에 내 삶에 베푸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고 표적임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냈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표적인데 그 표적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사람들은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눈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의 눈을 뜨면 모든 것이 표적인데 눈을 감고 보니 모든 것이 비판거리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삶을 보아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히 부어졌는지 보아야 합니다.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람 군대는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죠. 원인을 분석해 보니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아람 군대의 모든 계략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만 없애버리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가 머문 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들어보니 아람 군대가 온 성을 둘러싸고 곧 공격해올 태세였습니다. 이 사환은 엘리사에게 고하며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보니 사환의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거죠.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두렵고 무섭고 불평 가득한 산만 보입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을 열어보니 고난 뒤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놀라운 기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고 은혜인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비판, 비난, 불평 뿐입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은혜 가득한 삶이라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하고 내일도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할 때 그럼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믿음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늘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늘 단점만 보이고 늘 불평, 불만거리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파키스탄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는 소 2마리가 있었습니다. 소들의 눈은 검은 안대로 가려져 있었지요. 이를 보고 이상하게 여겼던 한 여행가가 근처에 있던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눈을 가려 앞까지 못 보게 합니까?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너무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소들은 눈을 가려놓지 않으면 같은 자리를 계속 도는 줄 알고 몇 바퀴 돌지 않아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지만 눈을 가리고 가끔 매질하면 먼 곳으로 가는 줄 알고 열심히 일합니다. 눈을 가려야 먼 곳에 가는 줄 알고 제자리 걸음만 계속 돈다는 거죠. 사탄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이렇게 가려놓습니다. 제자리 걸음만 계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눈을 가려놓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믿음이 성장한 것 같은데 똑같은 문제에 또 넘어집니다. 아니, 작년보다 올해 믿음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작년에 넘어졌던 문제에 또다시 올해도 넘어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지 않으니 늘 제자리 걸음뿐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복의 기준을 바르게 설정하고 지금 받은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믿음의 생각을 갖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운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